큰 역병의 속에서도 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들이 주시고 또 그 주신 마음에 어머님들이 잘 화답하셔서 오전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23편 시편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우리가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시죠. 우리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건강입니다. 건강해야지. 건강치 않으면은 많은 문제들을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돕는 사람, 무슨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나기도 쉽고 또 뭔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일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형이 자전거 뒤를 이렇게 좀 잡아줬습니다. 처음 배울 때 좀 넘어질까봐 두렵잖아요. 근데 무슨 형이 자전거를 기계를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무슨 자전거에다가 무슨 황금을 달아준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타 있을 때 타라고 하더니 열심히 페달을 밟으라고 하면 되게 뒤에서 붙잡겠다고. 그래서 형이 이제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 쓰러지진 않죠. 그래서 자 시작 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계속 뒤에서 형 뒤에 있나? 그러면 있다. 걱정하지 말고 해라. 이렇게. 그래서 뒤에 형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가는데 그냥 가다가 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넘어지게 여튼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니까 자전거를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살다 보면 조금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 금방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은 조금만 도와주면 걷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건강도 필요하고 또 동력자들도 필요합니다. 공부 그 자체가 도움도 되죠. 공부를 하면 그 자체가 도움도 되지만 또 공부를 했다고 하는 이 디그리 학위가 또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이 정도 공부를 하려고 최선을 다했겠구나 하면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실성이나 성실함, 됨됨이를 측량하는 데 일정한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완전한 도움은 아니죠. 이렇게 특별히 학위가 없으셔도 굉장히 탁월한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F.F. 브루스라고 하는 분은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아주 탁월한 분인데 이분은 학사학위밖에 학사, 석사나 박사를 안 하고 학사학위밖에 없는데 이분 제자들이 탁월한 박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혁교회에 아주 굉장히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큰 스승이시죠. 그러나 좀 특별한 경우고 아무래도 학위 공부 이런 것들이 회사 취직을 하거나 뭘 할 때도 이 사람이 기본적인 소양이나 실력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또 공부, 학위 이런 것도 살면서 좀 분명히 도움됩니다. 조금 혹은 큰 도움이 됩니다. 배경이라고 할까요? 부모, 집안 이런 배경 말입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집안이라고 하는 혹은 부모의 어떤 삶의 형편이나 직책 이런 것들이 또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일정한 경쟁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화장을 하고 그렇게 하죠. 입술도 빨갛게 칠하고. 이건 욕하려고 하는가, 욕되게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홍성긴 목사님, 원로 목사님하고 친구셨던 그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이름을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유명한 분 있다 칩시다. 그 어른이 아주 서울에 굉장히 큰 교회 우리 교단 총회장도 지내신 분인데 그분하고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 올림픽 파크 데리고 이제 식당에서 아침에 이렇게 모임을 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하고
화장실에 이렇게 갔는데 70이 넘으신 그 어른이신데 세수를 한 다음에 호주머니에서 머리 이렇게 이렇게 꺼내시더라고요.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머리 꺼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평소 안면 있고 또 뭐 큰 아버님 분 대신이 되니까 목사님 뭐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김 목사 뭐 어쩌고 저 목회를 열심히 잘 하고 뭐 이렇게 덕담을 하시면서 이걸 꺼내서 이렇게 또 열더니 종이 같은 걸 한 장 이렇게 꺼내시더라고요. 종이를 그러더니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그게 뭔지 뭐 기름을 빨아내는 건지 얼굴에 분을 칠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렇게 남성들도 뭐 화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영어책 가운데 그 재미난 한 토픽을 쓴 그 대목이 있는데 사회 유명한 저명한 목사 어른이 그 방송국에 나가서 이렇게 다 스태프들이 뭐 스탠바이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분도 가만히 앉아 있다가 뭘 거울을 꺼내더니 이렇게 분을 바르더라고. 남자분이 그런 대목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외모, 미모 이런 것이 또 뭐 일정한 경쟁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그 여성이고 또 여성의 외모에 따라서 형벌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 글을 봤어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는 그래. 뭐 약간 경쟁력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다 인생을 조금만 더 진지하게 살아보면은 그런 것들이 일부분 경쟁력이 있지만은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난 외모나 아주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위, 디그리라든지 또는 부모의 배경 이런 것들이 일정한 부분은 도움이 되지만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잘난 집안 아이들이 막 극단적인 결정을 한다든지 그 잘난 것 때문에 인생이 아주 황당한 여정을 걸어가는 청년, 장년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모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미인방명이라더니 뭐 이런 말 하거나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봐봐 저 얼굴값 한다고 저거 봐 이렇게 얼굴값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나쁘게 한다고. 살면서 경쟁력이 도리어 경쟁력이 아닐 때도 있는데 인생의 본질적인 경쟁력은 신자나 불신자나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내면 세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꿈이라 부르기도 하고 뭐 야망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기독교적에서는 희망 혹은 소망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속적인 뭐 야망이든 꿈이든 뭐 거룩한 꿈이든 여튼간에 사람에게 굉장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나 지식이나 가정의 배경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분 인생에 경쟁력을 주지만 인생을 볼 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신불신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은 그리고 성공적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뭐 전기문의 주인공이 되거나 뭐 전기문을 쏘도 큰 문제가 안 될 만한 그런 훌륭한 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뒤안길을 물어보면 모두가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을 견인했던 소망, 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분야에 상처가 나면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왜곡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가 나잖아요. 인생에서 외형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상처가 나요. 이렇게 뭐 갑자기 부모님이 뭐 이혼을 하신 상처가 나죠. 갑자기 누가 죽었다 상처가 나죠.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너는 내 편일 줄 알았는데 그놈이 나를 뒤통수로 칠 때고 상처가 나죠. 이렇게 수많은 상처가 나는데 그런 상처들은 이 상처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뭐냐면 꿈, 소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망가져 버리게 될 때
모든 족적이 왜곡이 되는데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을 사는 가장 활발한 능력의 재료는 뽀빠이에게는 뭐죠? 시금치. 그 시금치가 그 사람을 힘있게 하는데,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내일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과거 완료형일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동시에 어느 쪽으로는 좀 안 되지만 미래 완료형, 나는 내일 행복하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죠. 나는 내일 행복할 거다 이러면 이제 그 말이 되는데, 나는 내일 행복했다 그러면 이게 시제가 막 엉망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 시제가 막 넘어가 있어요. 뭐 과거를 우리는 다 동의하죠. 과거는 지난 것이니까 과거는 이랬다 저랬다 말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 그랬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종결이 되지가 않죠. 내일 그러기를 바란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의 선배들의 글을 보면은 내일이 어제로 판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이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일 행복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성도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잘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생각하거나, 여러분들은 내딛지 못했던 세계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발을 내딛게 됩니다. 미지의 세계라는 측면에서 스릴도 넘치겠지만, 미지의 세계가 주는 불안함이 우리 아이들에게 늘 둘러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소망은, 그것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오늘을 인내하게 하거나 당당하게 만듭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아이는 오늘 부모님이 말 안 해도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이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믿을 구석입니다. 시편 23편 오늘 본문 1절을 읽었는데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자, 1절부터 시작되어진 이 유명한 6절의 이 시에서 우리 1절에서 나타나는 그 소망적 사고에 대해서 오늘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소망이 끊어지면 오늘 밥맛이 없습니다. 오늘도 재밌어야 되겠지만 내일에 대한 기대는 오늘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풍날은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소풍 전날, 소풍 전날이 아주 이거는 뭐 끝내줍니다. 즐거움을 앞두고 있을 때 사람이 막 엔돌핀이 막 솟습니다. 막 이 즐거움을 앞두고 있을 때 개봉박두, 그때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믿음의 세계의 한 분야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스릴 넘치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별명이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소망으로 나누어서 하려고 해요. 하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구원적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구원의 소망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나를 위해 주셔서 건지셨다면 왜 다른 것을 안 주시겠는가 하는 함께하심, 도와주심, 동력하심, 붙잡아주심, 지켜주심에 대한 소망을 오늘 시편을 가지고 잠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기도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것은 과거의 완료형,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가시적으로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친구를 통해서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서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며, 한 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그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잡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구원의 확신이 그 모든 문제에 대입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두 번째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력하신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성도의 소망을 바르게 이끕니다. 이거 없이 소망이라는 것은 이 기초가 없이 건물을 3층 4층 세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하가 있고 1층이 있어야지 2층 3층이 있어요. 1층이 없는데 2층이 있다. 그건 불가능한 건물인 것처럼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줘야 될 것은 바로 이 소망적 생애입니다. 초등학생도 괜찮고 유치원생도 중학생, 고등학생도 괜찮습니다. 아니 어릴수록 더 빛나겠지요. 인생 60이 돼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만 들어가면 그 아이들은 어디에서 사자굴이라고 그 아이가 망하겠습니까? 풀무불 앞이라고 망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외모가 어떻다고 해서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아이가 인생을 포기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적 소망이 아이를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은 죽어도 전혀 걱정 없습니다. 내가 우리 애 때문에 내가 흙이 차마 눈을 못 감겠다. 걱정할 거 눈 편안하게 감으셔도 돼요. 아이들에게 소망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주신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만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은 편안하게 죽으셔도 돼요. 목사님, 내가 개가 눈에 밟혀서 차마 죽지를 못해. 걱정하지 말고 죽으세요. 걱정하지 말고 죽으시면 돼요. 대신에 소망의 아이가 아니면은 진짜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소망은 아이를 공부를 좀 잘해도 공부를 좀 못해도 집안 배경이 이래도 저래도 그 아이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첫 번째 베이스가 구원의 확신.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적 소망은 헛소리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 확신이죠.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기도하려고 한 첫 번째 제목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 여인들과 클레멘트와 그와의 나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책이 나쁜 책은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외상장부보다는 훨씬 좋은 책이죠. 나한테 돈 빌린 사람, 내가 힘들어서 돈을 빌린 사람, 그런 이름이 아니고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되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성경 구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기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만 굳건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소망이 그 아이를 견인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게 잠시 맡기신 제 딸이, 제 아들이 자신의 이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게 믿어지고 자기의 마음과 입으로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래 비는 게 아니고 그 확실한 말씀에, 주의 그 확실한 말씀에 서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도를 복되게 만드셔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성공적 생애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아이가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귀신들이 너희 이름이, 우선 여러분이 기도해 줄 건
빌리 그레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빌리 그레암 전도단의 대표고 참 훌륭한 설교자입니다. 그분의 설교는 괜히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러셨죠.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자기가 회심한 나이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5살 때 회심을 하셨대요. 몇 살 때요? 우리나라로 아이면 한 7살, 그 생일 전후 따지,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잖아요. 그죠? 12월 30일 날 태어나서 하루 지나면 걔는 이제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나자마자 몇 살이 돼버리는 아이가 있는데, 등간에 근데 서양에서는 태어난 시간에서부터 366일이 돼야지 이제 1살이라고 치는 거죠. 366일이 돼야지. 그래서 1살 지났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3살이라고 하니까 서양에서 5살 그러면 많이 잡으면 7살 정도를 말하죠. 7살,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될까 말까는. 자기는 그래 5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더라. 자기는 그렇게 구주를 영접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분은 탁월한 분이니까. 근데 그 부인 내시는 자기보다 2살 어릴 때 회심했다 그러더라고요. 특이한 부부고 놀라운 집안이.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거짓말할 리가 없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신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애가 알겠다 그러지 마시고, 걔는 몰라도 걔 안에 있는 영혼은 알 수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는 천국에 도저히 갈 수 없는 머리카락 하나 같은 그 아주 사소한 죄 하나, 그 엄마 아빠 동생에게 거짓말 한마디 한 것도 반드시 지옥으로 가도록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우리는 죄 앞에서 설 수가 없다. 그럼 우리 어떻게 구원받아요? 엄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려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이시란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원시적이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 때문에, 성경을 다 몰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아이에게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알게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유는 예수 때문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진리를 아이들이 마음에 확증되게 여러분들이 도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늘에 혹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 확고하다, 불변적이다, 이런 것이죠. 말로만 하지 않고 기록을 남기는 건 많잖아요. 여러분 집을 사고 팔 때 기록을 남기죠. 말로만 하지 않죠.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도장도 찍고 기록을 남기는 것은 확증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 생명책에 기록, 저는 생명책이 있다고 확신하죠. 그렇지만 생명책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하는 그 배경이 뭐냐 하면 확증성, 예수님이 자신이 있다는 거죠. 나를 믿으면 그 구원은 완전하다,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말은 그것이 분명히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일이다. 그리고 그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불변적이다, 안전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하다, 이런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 땅을 승리의 소망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을 그 아이들이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소망에 근거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말했듯이 1층이 없는데 2층이 있는 건물처럼 불가능한 건물이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이 구원받았다, 자신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할 때
그러면 언제부터 내 이름은 기록되었을까? 엄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자꾸 알게 되면서 내가 언제부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성경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지구 역사가 어떤 사람은 한 6,000년쯤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만 년, 600만 년, 6천만 년, 6억 년, 하여튼 엄청난 시간이다. 몰라요. 언제 지구가 만들지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태초라는 말은 이 세상, 하늘과 땅이, 별과 해와 달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 진화론자가 말하고 있는 빅뱅이든 그런 게 있기도 전에 온 세상에 하나님 홀로 존재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죽음과 자신의 구원이 붙어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여튼간에 구원받을 길은 그분의 죽음밖에 없었구나, 레위기에 수많은 양들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그 예수의 피 흘림만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원시적인 기독교를 아이들이 일단 마음에 새기고, 그런 다음에 그럼 나는 언제 믿었을까? 내가 언제 구원받았을까? 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모태신앙 뭐든 간에, 혹은 3살, 4살, 5살, 10살, 혹은 내가 30, 40이 되었을 때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내가 스스로 온 것처럼 보이고 그저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구나,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 깨닫는 진리가, 와, 나의 구원이 정말 안전하구나 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을 때까지 아이들의 소망은 구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예수의 구원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게 어떻게 알아 엄마?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구원 존재를 불안해하는 이런 아이들은 소망적 삶을 사는 것이 위태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소망은 이 구원의 확신,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든든한 신앙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너무 감격해하고, 그래서 자신의 구원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창세전에 벌어진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그 아이가 새기면서 구원의 그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든든함,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삼라만상의 모든 법칙은 다 모르지만 하늘의 법칙을 내가 알게 되었다, 구원의 확신을 그 아이들이 마음에 간직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구원의 확신을 깨닫고 나서 곧바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놀랍게도 외형적으로는 엄마 아빠의 권면과 권유와 목사님의 잔소리 같은 설교와 주변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회사 갔더니 사장이 또 예수 믿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인간관계 측면에서 사장이 장로로 있는 교회 한두 번 나가줬다가 어느 날 이상하게, 그날은 좀 분위기가 이상해서 그래서 앉아있는데 목사의 설교가 꼭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목사가 소개하는 예수를 어렴풋이 만나면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칩시다. 그래서 내가 외형적 그 사람 역추적하면 그날 내가 교회를 나왔고, 그 다음에 나를 교회 나가자고 했던 사장을 6개월 전에 만났고, 그러고 따로 나오니까 새신자 교육하자고 자꾸 부릿지 이렇게 자꾸 이상한 것들이 자꾸 이상한 것들이 자꾸 날 만나게 하고, 사장 때문에, 이거 지금 제가 픽션이에요, 소설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누굴까, 또 목사님이 누굴까, 그냥 내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 그런 과정들을 역추적 내 구원을.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구원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내가 이 회사에 왔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사장도 아니었어요. 사장이 있었는데 사장이 이렇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려가지고 딴 거 하고 변호사 하던 그 사위가 갑자기 이 회사 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또 예수를 믿는 약간 광시도라 싶어가지고 그냥 왜 군대 왜 그 지휘관이 절 다니면 또 밑에 쫄병들은 쭉 절 가고 또 군대 또 별 몇 개가 또 교회 가면 또 그 다음날에 또 스님한테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그러고 또 교회 가고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왔는데 마음에 무슨 변화가 생긴 거죠. 평소는 목사 이야기로 들었는데 그날따라 옆에 예수가 이렇게 와 있는 신존재가 있었다 칩시다. 마음에. 그래서 역추적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해서 오늘 전에 몇 개월 전에 사장 만나고 또 몇 개월 전에 이렇게 하다가 예수가 자기를 영원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감격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일정한 기여가 자기가 있으면 자기가 교회 나와서 사장이 그래도 끝까지 종교는 자유입니다 하고 안 나온 친구도 있는데 나는 할 수 없이 얘는 호시탐탐 딴 회사로 가려고 마음먹는 애인데 나는 여태 배운 것도 없고 해서 이 회사에 그냥 계속 있어야 되겠다고 지금 나왔는데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뭔가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종교성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신학이 막 짬뽕이 되고 있는 중에 이런 성경을 읽게 됩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에서는 아니고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언제 선택하냐면 아이들이 본문에 아이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아니 얘는 델로입니다 이래서 선택하고 이놈은 싸가지가 없네 어릴 때 벌써 이 떡잎이 이런 누렇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한쪽은 선택하고 한쪽은 안 선택하고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슨 사람을 차별하면 됩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는 차별이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말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는 게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쪽에 집중하는 게 의이기 때문에 한쪽을 버리시는 게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는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 아이를 선택했고 어떤 아이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 아이는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건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선택을 입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전권적으로 선택해서 때가 되어 사장을 만나게 하고 때가 되어 해림교회 나오게 하고 때가 되어 어느 날 설교를 듣게 평소에 늘 졸았고 핸드폰이나 직접 들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설교가 들리고 예수가 살아있다는 확신이 내 마음에 오고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 때문에 천국에 가겠구나 하는 마음의 어떤 따뜻한 온기가 나를 붙들고 그런데 이것이 내가 사장의 권유를 통해서 내가 결심해서 믿은 것으로 발생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가 때가 되어 내 마음과 의지를 통제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고백하게 해 주셨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결과이구나 하는 구원의 확신이 기독교적으로 굳게 서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땅을 믿음과 소망의 근거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도중에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가? 성경 몇몇 구절에 그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 구절이 몇몇 있어요. 구원받았다가 안 돼! 이렇게 탈락할 수 있느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책에 기록했다가 생명책에서 확 없애버리고 지워버릴 수 있냐? 또 그런 구절도 해석되는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수 있는가?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줘. 모세가 지금
자기가 40일 동안 주님과 대면하고 십계명 받아오는데 밑에서는 지금 뭐 이상한 아론을 중심으로 막 하도 불안하니까 모세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모세가 자기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만 있고 구름만 있고 뭐 감히 하늘 올라갈 생각도 못 하고, 그래서 밑에서 자기들이 생각 끝에 나름대로 애쓴 거예요. 금을 다 모았으니까. 얼마나 애쓴 거예요. 금도 다 모으고 뭐 금을 모아서 금으로 뭘 만들까 했는데 만든 게 송아지 형상이,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금을 부어서 무언가 가장 귀한 걸 만들었더니 송아지 형상이 됐다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뭘 만들었어요. 그게 꼭 송아지든 뭐든 간에 뭘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을 조롱한 거죠. 우상 숭배에 대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뭐 형상화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결국 자기들의 열정에 빠져가지고, 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또 카타르시스, 엑스터시 이런 거 막 마약 먹고 막 미치는 것처럼 그래 되거든요. 모여가지고 군중심리까지 막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나는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아마 그거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아마 의미가 부여된 것, 자기들도 막 금을 가지고 만들었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여튼 간에 난리 법석을 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다 죽여버리겠다 하신 것, 주님이 분노하신 거죠. 그때 모세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 이제 40일 동안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대면했던 그것을 이제 아마 작은 기초로 하겠죠. 하나님 제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저를 죽이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 모세를 죽이시고 저를, 만일 저들을 다 심판하시면 내가 살아서 무슨 의미가, 내가 구원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만일 저들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저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뭘 좀 아는가 보다. 생명책엔 주님이 구원했다가 기분 나쁘면 확 지워버리고,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들도 그러죠. 남편이 여러분에게 잘하면 그 핸드폰 앞에 남편 전화 오면은 하늘 이래 쓰기도 하고, 서방님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뭐 귀한 분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죠? 또 성질나면 어떻게 해요? 웬수 딱 뜨면 웬수. 어떤 분은 뜨니까 청개구리 이래 뜨더라고요. 봤어요. 청개구리. 하나님도 기분 나쁘면 이 자식들이 확 지워버릴 수 있느냐? 우선 저 본문은 비유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애가 실수해서 감옥에 가게 됐을 때, 판정에서 판사님 사형 그랬을 때 판사님은 제가 대신 죽을 테니까 우리 아들 청춘이 구만리 같은 애 한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죽을 테니까. 뭐 그럴 수 없죠. 엄마 대신 죽고 아이를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죠. 모세가 나를 죽이시고, 이런 표현,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비유죠. 생명책에. 그러니까 모세의 저 말에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저 뒷구절입니다. 우리 33절을 저 모세의 말에 주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저걸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에 이해될 만큼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것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이제 막 2살, 1살 된, 이제 막 걸음 걸으려고 하는 2살, 3살 된 그런 손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손자에게는 그냥 정치 이야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좋으면 대통령이 참 정치를 참 잘하시는구나, 참 훌륭하시구나. 그지? 2살한테 그렇게 말 안 하죠. 아이고, 우리 대통령이 짱이야, 짱. 뭐 이렇게 그죠?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건 아이들에게 하는. 또 정치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이 하시는 게 영 위험해, 아주 좋지 않아, 참 최악의 대통령이야. 이걸 2살짜리한테, 얘야, 아무래도 정치나 경제를 볼 때 현직 대통령은 굉장히 좀 문제가 많구나, 이제 막 기고 있는 애한테
그렇게 말하는 할아버지 없겠죠. 만약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뭐라 했어요? 대통령 꽝이야 이렇게 짱이야 꽝. 뭐 애들 언어를 쓰는 것이 그 신인 동론적 표현이라,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내려오시는, 가령 화난다,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나 인간의 이해하도록 내가 너무 분노한다, 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후회하는,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말은 저희가 만들어 놓고 후회하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표현법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할 때 나에게 범죄하면 내가 생명책에서 그래 지우겠다, 이런 말은 생명책에 지웠다 없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모세의 생명책에 지워달라는 표현에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지만 범죄하는 일에 나의 분노가 변함없이 동일하다, 내가 심히 분노한다 하는 표현.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말씀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영원함과 안전함을 또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이 더 충돌한다는 말인가?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우선 모세 한 호리의 죄만 해서도 천국에 못 가지요.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무리바 우물가에서 바위 앞에서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습니다. 아론은 그날 죽고 그 근처에서 죽고, 이제 모세는 몇 달 뒤에 설교 마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되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너가 나를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 지옥 간 겁니까? 죄 지었어요. 죄 지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드러냈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인간을 높였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분명히 범죄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생명책에서 지워진 건가요? 지옥 간 건가요? 네? 죄를 조금만 지으면 다 지옥 가니까 그런 건가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저기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거기 모세가 굉장히 여러 구절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모세가 구원 백성이라는 거죠. 모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번 기록된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는 그분의 거룩한 열정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신의 구원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아이는 인생에서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요한 1서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그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죄 없다는 건 이건 나쁜 놈이죠. 예수 믿어도 우리는 죄를 짓죠. 주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께서 정결케 하셨다는 말이지, 우리가 그 이후로부터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말이지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잖아요. 그래야지 바울이 한 말이 이해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악을, 죄를 사모하는 이 두 개가 날마다 충돌하고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뭐 바울의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스스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여집사님들 말해보세요. 여러분 언제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자신이 볼 때 언제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런 날이 하루도 없어요? 예배 드릴 때 지금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 그 아이 놓고 기도하고 믿음이 있어 보이죠. 또 그냥 시댁 식구들한테 그냥 시자만 들어가면 다 싫어하죠. 시월드. 그래서 어떤 우리 권사님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러던데, 유머예요. 유머. 시자만 들어가면 힘들다고.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시댁 사람들을 복음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런 것들 다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늘 그래요? 여러분 늘 그래요? 늘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삶에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늘 여러분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기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탁월한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바울 이야기할 거 없이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우리 자신도 때로는 참 믿음의 사람이지만 또 우리 자신도 보면 또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 부족해요. 그러면 지옥 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죄 없다고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은 올바른 교리이겠지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구원파 같은 유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 역시 십자가를 너무너무 잘 아는, 십자가를 아는 사람도 죄를 짓죠. 그러나 그 죄들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아랠 죄들이지 나의 구원을 흔드는 죄악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그런 보드러운 마음 사는 건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죄 앞에서 늘 깨어 있는 건 좋은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착한 사람 되려고 예수님을 욕되게 할 수는 없죠. 여러분이나 저 따위가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우리가 죄 짓는다고 예수의 구원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주님 앞에 더 면목이 없게 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리스도의 조롱 앞에 더 서게 되는 거죠. 나는 정말 진짜 한심한 인간이구나. 저 같으면 정말 김영우 목사의 이 예의, 너는 진짜 너는 정말 길이 없는 놈이구나. 얘라 이 나쁜 놈아. 여러분들이 자니까 나쁜 거라. 에이 나쁜 거라, 이 나쁜 거라. 그래서 지옥 가요? 그래서 지옥 가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죄 앞에 섰을 때 한심스러워 해야 되죠. 이게 뭐지 이게? 설교를 하지 말지 이 자식아. 아이고 이 자식아. 아이고 성경을 읽지를 마라 이 자식아. 이렇게 스스로를 자학할 수 있어요. 죄라. 동시에 우리 안에 밀려오는 게 뭡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뭘요? 나의 죄를 보면 볼수록, 나의 한심스러움을 보면 볼수록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지 알겠다. 이분밖에는 난 진짜 길이 없구나. 신학을 해도 이 정도면 나는 길이 없구나. 오 예수여, 당신 외에는 구원의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죄 앞에 싸우죠. 싸우면서도 예수의 의지를 의지하고, 싸우면서도 나의 한계를 의지하고, 죄를 싸우고 자식을 떠나서 그 죄 앞에 늘 노출되어 있는 내 마음을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 학위가 좀 없고 외모가 좀 관계없어요. 이 구원의 확신에 굳게 서 있을 때 그 아이들은 거기서 자기의 길들을 놀랍게 계획할 수 있는 거죠. 그 구원의 확신은 바로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읽읍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그리고 자신을 예수의 그 놀라운 피로 단번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한 제물이신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언제까지 온전케 하신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날마다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자녀다.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며 그것은 영원히 안전하다.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결과이다. 예수로 인하여 나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이것이 삼라만상의 모든 문제에 적용되어질 때 그는 소망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이스에 근거해서 이런 결론에 서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남은 여정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 자기 아들까지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그분께서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 물음에 분명한 답을 그 아이가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편 23편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에 굳게 섰을 때 소망적 삶의 기초가 선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굳게 섰을 때 그 아이가 그거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실까?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나의 인생 동안 그분은 어느 자리에 계실까? 아, 그분이 나의 목자시구나 라고 하는 신앙적 결론에 의하여서 그 아이들은 인생을 소망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아이에게 소망을 주라는 말은 자기 학벌, 자기 모습, 자기 배경이 끊임없이 가는 위태하기 짝이 없는 자랑의 소망의 근원이 되죠. 넘어가죠. 예. 좀 똑똑하다는 친구도 잘 넘어가잖아요. 확 엎어지고 뭐 집안 배경 이런 아이들이 훨씬 더 허약할 가능성도 충분히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인생의 소망의 근거가 너무 허술한 것이죠. 너무 허술한 근거이기 때문에 그거 믿다가 엎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경기도인가 어디서 집을 지었는데 신기하대요. 집을 2채를 지었어요. 아주 빌라예요. 꽤 널찍하게 집을 지었는데 이 분홍색인가 예쁘게 지었어요. 인터넷 찾으면 나와요. 근데 집을 지었는데 뭐 왜 됐는지 집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집이 이렇게 됐어요. 밑에 터가 아마 푹 꺼졌나 봐요. 집을 실컷 탁 세웠는데 집이 이렇게 한쪽이 푹 빠졌어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1층은 그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기둥을 세우던데 이렇게 이쪽이 쑥 넘어가니까 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뭐 개집은 이렇게 밀어가지고 다시 못 박으면 되지만 그 사람 집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거 다 허물었어요. 큰일, 얼마나 큰 어려움 겪고 사람 안 다쳤는지 몰라요. 집이 이렇게 지진 난 것처럼 집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허술한 기초에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 자본금 얼마, 자본금 몇 억, 이거 부실하기 짝이 없죠. 자기 학벌, 이거 얼마나 위태합니까? 자기가 믿었던 인간관계, 이거 위태하기 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능력, 이거 얼마나 위태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를 선택하셨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일이며 그것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이 구원의 확신에 굳게 섰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아이들이 가질 때 여기서부터 아이들은 건강한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 시편 23편 4절, 5절, 6절에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 우리
5절까지 6절까지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멋진 시지요. 내가 그러므로 내게 소망이 있으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니면 좋지만 늘 꽃길만 걸으면 좋지만은 비록 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가는 길이 꽃길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인생 시기 20대, 30대, 40대 어떤 계곡은 말 그대로 정말 위에서 화살이 날아오고 밑에서 독사들이 물고 하려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죠. 살다 보면 직업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 소망에 굳겠으면 어떤 소망? 나는 구원의 자녀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전에 나를 건지셨고 나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돌보실 것인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위해 우리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신 분이 왜 다른 거 안 주시겠는가? 이 목자 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 전적으로 이건 외부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소망이 되어질 때 그 아이들은 저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사업이 좀 어렵거나 사람들에게 좀 돌팔매질을 당하는 시기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은 원수들이 막 나를 이길 것처럼 보이지, 원수들이 막 멱살을 쥐고 막 나를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 원수들이 막 난리를 벌일 때 갑자기 그 벽뒤가 확 열리면서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거기에 풍악을 울리면서 만찬석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귀한 산의 진미들이 쫙 펼쳐져 내 멱살을 쥐고 있던 원수가 이런 거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이제 만찬석에 여기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천사들이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 노래 부를 준비하고 있어. 근데 지금 이게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 휘장이. 그래서 나의 원수들은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뒤에는 벽인 줄 알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원수가 지금 날 다 목을 쥐고 김영호 이 자식 너 이제 오늘 죽었다 이 자식아 이러면서 나를 이제 하려고 할 때 갑자기 휘장이 쫙 열려지면서 풍악이 막 울리면서 저 귀빈석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영호 너 위에서 준비해 때려와라 이렇게 하는 순간 마귀가 제 목을 쥐고 있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별로 시감이 안 나죠. 마귀도 하나님 앞에 떠니까 하나님 어쩐 일이십니까? 손 안 놓나? 자식이 손 안 놔? 내가 지금 내 이름 하니까 기분 나쁜 거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저 아줌마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저 집사 저 권사를 위해서 만들었는 지금 오늘 식탁이 저 여인을 위한 것인데 이놈이 어디 손 안 놓냐?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기름진 큰한 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낭만적이죠. 아주 그 원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원수가 막 폼 잡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임금께서 그래서 막 목 쥐고 있던 놈이 전하 그랬더니 너 지금 누구 목 쥐고 있냐? 여봐라 저 아이를 위해서 풍악을 울려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까지? 저 영원한 아버지 집까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사람의 인생입니다. 시편 23편은 논란이 많아요. 워낙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니까. 정말 이 시를 그 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시 150편 가운데 바로 그 시.
대부분의 문체가 바울이 연세가 들었을 때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연세가 들었을 때 좋기도 하지만 연세가 들었을 때도 아픔이 많았어요. 특별히 노년에는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어요. 몸이 안 좋아서 젊은 여성들이 이불처럼 그를 도와줬다니까. 하여튼 간에 이렇게 마사지하고 만져주고 약 먹이고 그랬겠죠. 자꾸 몸이 약하니까. 그러나 어떤 힘겨운 삶에서도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도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을 승리해 사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벌어진 세계를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릴수록 대학생입니까? 붙잡아 놓고 그 아이에게 말하십시오. 그 예수가 자기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뭘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너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저 어디 조각상에 그냥 동판에 써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그리고 그것이 언제 창세전에,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니. 인생을 살면서 엄마는 너가 이렇게 늘 참 꽃길만 걷기를 원하지, 정말로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나쁜 인간들은 싹싹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안 만나면 좋겠지. 그러나 얘야, 시편을 봐라. 때로 이 멋진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느냐. 그래도 다윗은 멋진 승리하지 않았냐. 너가 사는 길에 기쁜 일도 있고 좀 어려운 길도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을 때 그 아이들은 소망에 견인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남겨주고 죽을 때 눈을 못 감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붙잡을 때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불을 한번 다 꺼줘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절망이 아니라, 무기력함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초등학생입니다. 이제 젖먹이입니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사춘기 예민한 시절입니다. 대학을 다니고 졸업했는데도 직장을 어려워합니다. 아이가 많이 꺾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절망한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 아이 마음에 이 어미가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현듯 아이 마음에 예수님이 왜 오신 거지? 예수님은 왜 죽은 것이지?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이 그 아이의 마음을 붙잡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이 생명책에 기록된 안전한 구원이라고 믿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이 생명, 저 영원 전부터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구원의 확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밖에는 갈 곳이 없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가질 수 있도록 동료, 이웃, 목사님, 주변 친지들이 그 아이에게 그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아이가 갖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해림교회 다니고 있다면 해림교회 영화부에서, 유치부에서, 아동부에서, 청소년에서 헛소리들 듣지 말고 진짜 올바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소망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로, 내 아들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면 자기 아들까지 나를 위해 죽이신 분이 지금 나를 왜 방치하겠는가? 그럴 리가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비록 지금 내가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지금 내 인생에 굉장히 좀 힘든 시절을 겪고 있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 아이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소망이 아이를 견인합니다. 소망이 초등학교 시절을 멋지게 승리하게 합니다. 소망이 중고등학교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결국은 이기게 합니다. 소망이 중년, 노년을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소망이 아이를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덤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 살았습니까? 젊음이 사라졌으니까, 여성성이 없어져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시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이기는 것은 결국 나일 수밖에 없다. 사단이 나를 부추기고 너 포기해, 너는 불행한 여자야, 너의 인생은 헛살았어, 계속 헛소리를 하겠지만은 걱정하지 않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망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소망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확신이 우리 아이들을 붙들게 해달라고 또박또박 아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소망의 아이들을 붙잡게 하시고, 절망의 시대입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가정이 가난하다고, 병이 있다고, 좋은 학교를 못 나왔다고,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배경이 없다고, 부모가 능력이 없다고, 끊임없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소망을 접고 절망으로 걸어가려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꾸 부추기며 너는 패배자다, 너는 잉여 인간이다, 너는 이류 인간이다, 너는 무기력하고 너는 존재가 해로운 것이다, 너는 살아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부추기며 우리 아이들을 부추길 때에 속지 않게 하시고, 험한 세상을 이기는 길이 소망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오늘 이긴다는 진리를 기억하고, 우리 엄마들이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소망의 자녀로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인생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믿을 구석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아이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제물로 거룩하게 하신 영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다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한 아이들, 그 아이들처럼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끊임없이 약에 의지하고 침체하고 자기 인생을 후회하고 분해하고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고 한탄하고 화병에 사로잡혀 인생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뜻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뜻이 계시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구원의 백성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한 제목으로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붙잡는 게 소망이 아니라 이 시대는 이 소망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사단은 아이들을 자꾸 절망으로 내닫게 합니다. 절망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교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가난하다면 우리 애도 꽤 괜찮게 살 겁니다.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만 있으면 리더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절망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자꾸 부추깁니다. 두 번째는 내면적 한계입니다. 죄가 그렇기도 하고 자신의 실력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실수를 볼 때마다 나는 바본가 보다, 나는 모자란 인간인가 보다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적 소리에 자꾸 예민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 자기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에 예민하라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들은 게 똥밖에 없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별로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불교입니다. 불교. 자기 안에 자기와의 대화 이렇게 그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자기와 대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안에서 뭘 끄집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끄집어낼 거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해봐야 낭만을 떨어 보이지만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무한히 풍성함이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부디 좀 어리석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보지 말고, 비교를 하려면 하나님, 천사 이런 비교를, 우리 아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애가 자꾸 옆 사람이 어땠다, 누구는 저렇다, 우리 아이 눈이 옆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자기 자신을 자꾸 보니까 무슨 자기 자신을 보면서 성찰이라도 하면 좋은데, 성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심해하고 자기 자신에게 막 송곳으로 찌르고 자기가 죽이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자기와의 대화라고 하면 대화는 무슨 대화, 자기를 아주 좀먹는 그런 내밀하고 침울한 세계로만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기 내면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남과 비교하는 인생, 그리고 자기의 깊은 침체에 흐드기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의 길을 갖게 해달라고 이제 모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절망하게 되는 여러 이유 중 하나 비교심입니다.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견주면서 끊임없이 저 사람은 저것이 있고 나는 저 사람은 저것을 가졌고 나는 가지지 못했고, 저 사람은 배경이 있고 외모가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끊임없이 남은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성을 모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특이하고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제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묵상하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아무리 묵상해봐야 나올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고개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립니다. 각자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고 자녀마다 기도 제목이 있죠. 결혼, 연애 시험, 어려움, 시험, 진로, 경제적인 건강 문제, 각자 가정에 다 기도 제목이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대현이 시작해서 수옥이, 인옥이, 선영이, 민구, 진구, 하련이, 지연이, 형진이, 주아, 정수, 하은이, 지우, 교성이, 지우, 복음이, 시훈이, 진우, 정은이, 진수, 민기, 영광이, 찬홍이, 찬주, 하은이, 주원이, 준택이, 은택이, 가은이, 현석이, 주영이, 지은이, 지수, 이정이, 이준이 있어. 이제 아이들 도와 한 명 한 명을 다 도와주시고 한 명 한 명을 챙겨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수요일 오전에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수요일 오전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수요일 오전만 기도하겠습니까? 앉아나서나 당신들보다도 때로 자식들이 훨씬 더 큰 기도의 제목으로 앞서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을 보시고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절망에 허덕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우리 딸들과 아들들에게 오셔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안전하다는 구원의 확신이 먼저 아이들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목자 되심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믿음을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입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해도 내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그 마음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 우리 아이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양각색의 제목들이 가정마다 다를 줄 압니다.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어머니들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수요일 오전에 나와서 찬양할 때 찬양이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들음이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도 앞에 선 목사의 또 지도에 따라 또 기도할 때 그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의 제목들과 응답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자녀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되 수요일 오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으로 끝나지 말고 이 수요일 오전 기도회가 일주일 내내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여기서 불씨를 받아 일주일 내내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이번 주간은 소망의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게 하여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용기와 다짐이 있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처음 나온 분이 계십니다. 이승희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왕춘금 어머니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왕춘금 어머니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 계시면 좀 있다가 우리 참기름을 줘요. 누가 전달합니까? 예, 그렇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거 없어지겠어요? 감기가 안 없어지는 것처럼 이것도 있겠죠. 백신이 나오면 좀 덜 하겠지만 그래도 걸리고 그러죠. 미국서도 1년에 한 2만 5천 명이 그 평소 감기라고 하죠. 독감, 우리 인플루엔자라 그러죠. 그냥 감기로 그래도 평균 그만큼 죽어요. 이번에는 좀 낯설어서 좀 더 죽었습니다만 우리가 병이 사라지겠어요? 코로나 이런 게 코로나 19가 또 19가 있으면 29, 39 나오겠죠. 계속 그러면 또 약이 나올 거고. 그래서 마스크 쓰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 병원이 어렵다고 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감기 환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던데 마스크 쓰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마스크도 쓰시고 하시되 이제 봄도 여름으로 막 지나는데 우리가 집에 자꾸 있으면 이제 도저히 마음이 다 병들 것 같아요. 마음이 다 병들 것 같으니까 이 수요 어머니 기도에 지금도 조금씩 더 늘어나신데 우리 예배당이 한 2,500명까지 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뚝뚝 앉아서도 한 2, 300명, 4, 500명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식 때문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에게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셔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맞습니다.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맞습니다.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옆 사람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인사합시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